성경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마는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서 자기들을 찾아와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못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너무나 끔찍하게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겨지는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다 돌아가셨거든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몸속에 있는 피를 다 뽑아버렸어요. 너무나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완전히 죽음을 당하셨는데 죽은 지 또 사흘이 지나서 이미 다 썩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서 자기들 앞에 보였을 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만났는데 그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떡과 생선을 같이 또 먹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을 때 찾아와시고 또 사라지셨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곳에 찾아온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많은 이야기도 나눴다고 할 때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왜 못 믿나요? 그만큼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손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거기에 못자국에 대해 손을 넣어보고 못 박힌 발도,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도 내가 손으로 다 만져보고 내 손을 거기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도 못 믿겠다. 이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지요.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생각은 전혀 못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 걸 아직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머릿속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그 생각만 맴돌면서 그냥 어안이 벙벙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44절부터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는데,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됐단 말이에요. 전혀 말씀도 안 해주시고 사전에 미리 이렇게 다 미리 말씀을 안 해주신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얘기를 해줘도 그걸 깨닫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 깨닫는 것의 한계,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한계이고 부족함이죠. 그래서 막상 일이 일어났어도, 말씀하셨던 일이 일어났어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건이 지금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하고 바로 그 일인가, 이거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놀라기만 하고 충격을 받고 당황하고 그러고만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그랬을까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있다. 그걸 일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3주 동안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번에는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쭉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일들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만 주로 선택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고 예언을 찾아보고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부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기간이 한 40일 정도 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여러분, 어제 설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종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고 한참 후에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후에
그 뒤에 내가 그들을 거기서부터 끄집어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할 것을 미리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종살이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거지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나요?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종살이 시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요? 그 하나님 여러분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를 종살이 시키는 그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나라로 가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이 사건은 결국 뭐냐면, 왜 이런 사건을 이 땅에서 하나님 버리시냐면, 이 땅에 죄와 사탄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큰 문제에 사로잡혀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괜히 종살이하고 괜히 거기서 하나님 그렇게 억지 고생을 시킨 다음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막 그렇게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홍해바다에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몰살시키는 이 끔찍한 일을 벌이면서 왜 그들을 그렇게 거기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의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나라인데 왜 그렇게 하시나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배우로 삼아서 한편의 영화를 만들고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고 연극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거기 나오는 내 백성,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을 깨닫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종살이 하는 데에서 진짜 끄집어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리로 끄집어낸 것처럼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모든 사건과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건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주까지 어제까지 말씀을 우리가 예언과 성취된 것을 찾아볼 때 언제는 시편을 보고 어떤 때는 선지서를 보고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율법의 말씀들을 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율법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고 시편 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고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들이 어떻게 가능했고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가 하나씩 깨달아지게 되었던 거지요. 자,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47절 46절까지는 이제까지 되어진 일, 부활하는 것까지 성취되어진 일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 47절부터는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줘요.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됐는데, 그게 또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 땅에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흉악하고 더럽고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아서 그 회개하고 그걸 씻음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돼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 회개의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려면 그걸 가서 전해야 될 증인들이 필요하잖아요. 자,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 그들이 지금 생생하게 이 모든 걸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깨달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나를 믿게 만들고, 나를 믿는 자들은 그 자신들의 죄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받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 속에, 너희라고 하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이제 부활까지 끝났어요. 이제부터 이 4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겁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전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도 집중해서 추수를 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전도가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전도할 대상자들을 우리가 정하고, 우리 초청일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지요. 예?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과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전도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저라고 전도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저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격이에요. 원래가 내성적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난 다음에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생긴 걱정이, 내가 이렇게 내성적인데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말을 하려고 하면 당황이 돼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성격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목사가 되지? 이게 고민이었어요. 작은 고민이었겠어요? 저한테는 너무나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내 성격을 좀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성격을 바꿔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요, 타고난 기질, 이걸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니까 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제 성격에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도라는 게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도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도 전도는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런 나의 생각과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와 싸우지 않으면 전도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힘들고 어려운 걸 알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안 하고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이제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죠. 바로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면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가서 전도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더더욱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부어주실 때에 가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지요. 또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내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무슨 말을 할지도 자꾸 깨닫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는데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어요. 몇 번씩이나 잡혀가 가지고 옥에 갇히고요, 매를 맞고요,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들은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해야 됐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전도하라고 하면 아마 다 도망갔을 것 같아요. 나 못한다고 다 숨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물론요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지 아세요? 어제 저녁에도 어느 분이 좀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나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제가 거기 계산대에 가서 계산하는 사람한테 명함전도지를 꺼내서 전도를 했더니 젊은 청년 아가씨 같은데요, 굉장히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관심 없다고, 그런 식으로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도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가? 괜히 전도해가지고, 전도 안 했으면 그런 꼴을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저 영혼이 아직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난 척하는 거지요. 자기가 옳은 척하는 거지요. 내가 전해준 복음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인데 천국 가는 길을 거부하는데 그게 잘난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면서 내가 쓸데없는 짓 하는 것처럼 보는 거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아니면 아무리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 한들 그 돈 싸질머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천국 가는 티켓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어리석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가고, 두 번 돼서 두 번 안 되면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가서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됩니까? 일 안 해도 돈을 줍니까? 일을 안 하는데 어떤 사장이 저와 여러분한테 돈을 주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라는 게 쉬운 일만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거고, 어려운 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 일을 하면서 욕도 먹고 다치기도 하고,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인데도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우리를 죽으시면서 그 엄청난 수모와 고통과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다 견디고 참으면서 결국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는 다 뭐하고 하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버팅기는 거예요. 전도해야 합니다. 못하니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 좀 써주세요.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좀 나가서 전도해서 나도 좀 사람들 구원하는 일, 내가 전도한 사람이 와서 구원받는 일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런 열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할 줄 모른다고 전도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우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전도 대상자 명단을 빨리 써서 내시고, 어제도 5분인가 6분인가 밖에 안 써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딱 10분의 1을 써낸 거예요. 왜들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 한 명이라도 그렇게 써낼 사람이 없나요?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영적으로 빚진 것을 갚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요.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들을 주셔요. 해보면 압니다. 꼭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